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한 내용을 보았는데 러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부녀가 아빠와 딸이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이렇게 그 강가에서 이제 낚시를 하다가 그만 이제 무슨 볼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 있었는데 해가 넘어갈 때가 돼서 낚시를 그냥 놓고 온 거를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딸과 아빠가 함께 그 낚시를 찾으러 가다가 곰을 만나요. 곰을 만나서 이제 따로 딸과 아빠가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급하게 오는하고 어디다가 낚시를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너는 이쪽으로 가라, 나는 아빠는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짐승 소리가 나서 이 딸이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보니까 이미 아빠는 그 불곰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가는 딸을 보고 65m나 쫓아와가지고 이 딸을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곰이 돌아갔는데 그때 이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곰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엄마가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그 남편한테 전화를 거니까 이미 남편은 전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딸한테 전화를 하니까 엄마, 곰이 새끼들을 데리고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급하게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전화를 이제 그 킨 상태에 있고 전화를 했더니 그 딸이 엄마, 이 새끼 곰들이 나를 먹고 있어. 점점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엄마 사랑해. 그 마지막 그 딸의 그 소리가 엄마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그 전에 내가 잘못한 거 어쩌고 이렇게 해서 했지만 엄마 사랑해 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특징이 그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이 그 테러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졌을 때에도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갇혀서 피하지 못하고 정말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분들의 그 마지막 그 말이 공통적이 뭐냐면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I love you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그 삶의 어떤 종착역에 이를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풀고 가기를 원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모든 그 그림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연상하도록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 것이 다 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또 모닥불을 수영을 해서 막 그 예수님 곁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켜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빵을 구웠잖아요. 그런 모습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어디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냐면
모닥불 앞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이 베드로가 연상하고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트라우마에서 이렇게 벗어나려면 그러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그 사건이라든지 그 형편이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그거를 직면해야 된다고 그러죠. 직면할 때 그 두려움에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그거를 무섭다고 그것만 보면 무서워하고 그러면은 그 상처가 그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면 그 사람이면 사람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면 그 내용에 직면을 해야 그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가 돼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싫은, 질린, 어떤 무서운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그거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고 그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점점 내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내 생각이 좁아지고 그러면 그것이 계속 진행되면은 그 트라우마는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직면을 하는 겁니다. 직면을 했을 때 그가 건강이 회복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신다면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연상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그렇게 보게 하셨을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많은 고기를 낚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베드로 자신은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언장담을 해요. 다른 사람을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의 그 상태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 호언장담이었을까요? 저는요, 적어도 그 당시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할 때는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진심. 나는 절대 주님 모른다고 부인 안 할 거야. 이거는 진심이에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어주시는데 이거를 믿었던 거예요.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요, 여지없이 그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죠. 지금은요. 나라는 존재는 약속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구나.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주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 그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소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나는 자신 없지만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가다 보면 한 걸음이 2걸음 되고 2걸음이 10걸음 되고 100걸음 되고 평생이 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그 모닥불을 통해서 그 배반했을 때 그 상황을 직면하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더 괴롭겠죠. 베드로가 땅을 띄워주시고
이 물고기를 나눠줄 때 그 받아서 먹긴 하지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놈 자식아 라고 야단이라도 쳤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리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파우라는 말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을 하니 내가?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가페 사랑에 나는 못하지만 펠레오 사랑을 합니다. 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뭔 대답을 그렇게 하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내 양들을 잘 돌봐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는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을 또 하세요.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랑합니다. 내 양을 잘 돌보거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슬퍼하면서 아주 슬픈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답을 했을 때 내 양을 잘 돌봐줘라 라는 그 말을 3번 반복하시고 3번 질문하시고 3번 또 부탁을 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주님께 대한 미안함, 또 자신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무력감, 그런 것에서 해방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상인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라고 막 달려들 때 쓴맛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뭔가 내가 잘난 구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이 부분은 잘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쓴맛을 보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뭔가 자신감이 있었고 뭐가 잘하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정말 이렇게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무시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으리라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자신이 있었던 그 부분이,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를 맛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곤고함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 누구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 실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실패를 모르는 베드로, 막 좌충우돌했던 이 베드로가, 그가 이 실패를 쓴맛을 맛보고 난 다음에 주님이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그래도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다시 소명을 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주님께서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결국 그 베드로 자신이 교회가 돼서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고 고백한 305장의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노예선을 타서 노예 장사를 했던, 노예 사업을 했던 그분이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보니까 나 같은 이런 못된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를 시를 써서 곡을 붙여서 된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요, 이 찬송가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주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야. 주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사람이야. 주님의 방패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고백을 하고 인정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띠뜨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이제 이렇게 되리라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 순교했는가 하면은 네로 황제 때, 그러니까 60년 전후로 해서 AD 60년 정도에서 순교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언제 썼을까요? 약 30년이 지난 90년 전후해서 AD 90년 전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없는 내용들이 많고 이거는 가까이서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은 요한만이 그거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그 정도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요한은 이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어느 순간에 기록한 내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러고 보면 사도 요한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순교할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순교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기록한 내용이 19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결국 이 베드로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는 더 건강해졌고 교회는 더 정말 성장을 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순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 식사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디론가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가다가 보니까 뒤를 쑥 들여보니까 이 예수님 사랑하시던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질문하죠. 20절에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21절에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나보다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그저 내가 그냥 주님만 알아보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만 그 바라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뒤따라오는 걸 보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 건가?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살다가 보면 자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드라마 내용을 보면 다 옆 사람 얘기잖아요. 이웃집 얘기잖아요. 이웃집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너는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에 어떻게 될 건가 미래에 대해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나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 내게 맡겨진 일이 무언가를 확실히 알고 그 사명, 그 소명을 위해서 나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상처를 받고 또 왜 정말 사람을 바라볼 때 또 미운 마음이 들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꾸 너무 지나친 관심, 너무 지나친 욕심,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제 회복이 되니까 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그 마지막 12 제자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를 뽑고 그리고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한 번 그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베드로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을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께 붙어 있는다. 그 말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열매는 네가 억지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넌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나만 따라오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우리의 행위는 어떠해야 되느냐? 결국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생전 처음으로 올 1월 달에 성경 읽기 시작해서 일독을 했다고.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이 부활절 때까지 성경 일독하기는 처음이라고. 당신은 몇 독했어? 나는 몇 독했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속도가 막 붙다가 이 갑자기 코로나 녀석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은네 회사가 문정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지금 막 정리하는 기간인데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몸으로 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지쳐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마 이 코로나가 저한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일 있고 해서 이제 어쨌든 이번에 이사한 곳은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물론 거의 70% 이상이 빚이지만 분양을 받아서 거의 이제 내 건물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가 다 되면 이달 지나고 아마 5월 달 이제 정도에 이제 우리 오전 예배 드리고 같이 가서 좀 이렇게 아마 5월 마지막 주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도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점심 식사를 좀 시작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올 마지막 주에 정도에서 우리 가서 좀 같이 예배도 좀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 간단히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일날 그럼 다른 스케줄 잡지 마시고 같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이렇게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